샬롬 김태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좀 잘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서 악한 농부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아주 조금만큼의 오해도 아니면 의심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배우고, 이 책임과 특권을 갖고 있는 이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맡겨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들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요, 이상하게 자기 손에 주어지면 이게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여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 때가 있죠. 탐욕이라고도 할까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다 보니 가지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이 마음과 또한 가지진 자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시기와 질투, 이 시기와 질투, 허영,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이 시기와 질투, 허영, 교만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완전히 도말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되지 않게 되는 마음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자면 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책 저희 65페이지에 보면 도입 질문이 있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하고 좋은 선생님으로만 이해하고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과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매번 던져야 되는 핵심적인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대륙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세 장이지요. 정의라고 하는 세 장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예수님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뭔가 주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지옥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덮어놓고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가 있는 것을 없애시길,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에 포장해서 그 뒤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어두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감추면 이것이 곰고 더 썩게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선하시지만, 자비로우시지만
공정하신, 그리고 공평하신, 그리고 정의로우신 그분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첫 번째 악한 농부의 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책에 청지기 있는데 청지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몇 번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맡겨놓으신 만큼, 주님이 맡겨주신 것만 우리는 그것을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농부들이 있지요.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책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자마자 아마도 청중들은 이 이야기에 포도원의 비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5장의 포도원의 비유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5장을 살펴보시면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비유는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 물론 주인이 있고 여기서의 포도원의 일꾼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비유되고 있죠. 근데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것은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뭔가 완전히 마음을 다해서 가꾸어 줬는데, 그런데 그만한 결실, 그만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죠. 근데 이사야서 5장만 보시다 하더라도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엄청나게 녹아져 있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제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런 소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제 급한 성격상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다른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레, 왜냐하면 나무를 심자마다 포도를 맺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됐구나. 몇 년이 지났고 이만한 풍성함이 됐으니 이제는 이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 라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새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인간, 저같이 급한 성정에, 나쁜 고약한 성정에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우 울타리 정도를 제거하시는 정도이죠. 포도원 자체를 건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자체를 건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과 다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품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떠올렸던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도 어떤 것에다 비유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어떤 생각만 떠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모두 다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 그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진, 그리고 뭔가 성장, 성숙을 가져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찰떡같이 그냥 저는 나쁜 표현으로 이거 대충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요 오히려 큰 화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정의였다는 것입니다.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때가 될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약간 강압적인 아니면 뭔가 무력화된 그리고 일괄적인 그런 정의는 아닙니다. 사랑이 기반이 된 자비가 기반이 된 회복적 정의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질문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방금 설명해 드렸죠. 신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 본문이 떠올라서 비교해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물론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없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자책하거나 나는 역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노력을 연결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요, 그래서 성경 갖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다 인간의 뭐 생각으로 이렇게 짜맞춰 갖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과 그분과의 백성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시죠. 이스라엘 포도원을 잘 보살피라고 농부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결실을 맺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결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일을 맡겨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여기 특권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특권이지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불러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좋은 비유가 있죠. 일꾼을 부르는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로우신 주님의 밭에 나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구나.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한다면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리 곧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이 담임 목사로 일하시는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이 부목사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특권이고 기쁨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또한 사람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리더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헌신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은요,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치 특권 의식처럼 여기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런 축복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특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 그러면 그 특권을 주신 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죠. 실패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반역이라는 어떤 일들을 합니다. 반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늘 하고 있는 잘못된 반역 중에 무엇이 있을까? 물론 우리 성경에 지금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반대하고 저항하고
반역하는 가장 나쁜 열매는 하나님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한 가지였습니다. 좋다는 것이었죠. 굿.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뒤집습니다. 거역하죠. 판단을 막 거부합니다. 좋지 않아. 아,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좋지 않아. 아,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게 뭐야?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 이게 뭐야? 사회 마음을 아, 오늘 왜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아니면 또 오늘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합당하신 원하시는 선한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믿음입니다. 순종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좋다라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구나. 세상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들 지으시고 좋다라고 하셨구나. 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귀한 이 행복 가운데 가져야 될 이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자,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농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될 때 주어진 특권, 아까 좀 설명했죠.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과 책임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권만을 받기로 하는가? 아니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기 마련이고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주제의 단어일지도 모르는데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물론 그 특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죠. 이 책임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아니면 내가 또한 자녀로서, 그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성도로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건 간에,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은 무엇인가? 너무 큰 일들, 엄청나게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그 모든 것들에 책임을 다하는 삶, 이런 어떤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있는데요. 67페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에는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라고 말할 때 방금 설명했듯이 삶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포도원이죠.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게을러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나기 마련이고 벌레가 끼기 마련이고 뭔가 때에 맞춰서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게으르면요 하루하루를 놓쳐버리면 그냥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열매 자체가 맺지 않게 될 것이 뻔합니다. 좋은 열매 맺었다 할지라도 해충이 들어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죠. 이 청지기로서 삶,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가꿔서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전수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악한 종일 수 있구나 회개하는 것이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고 경배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겠죠. 또 한 가지, 나를 위한 삶만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소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양손을 벗어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주술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벗어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만약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넘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약간의 재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흘러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자랑의 도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도구, 또한 그것이 아름답게 밑거름이 되어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내용입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68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지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여기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인내심을 또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왜 이토록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일까요? 하다못해 아들까지도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 한 가지로 우리는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어주고 싶기 때문이겠죠. 끝까지 믿어주고 싶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과 인내를 발휘한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멍청하거나 어리석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이만한 어떤 부를 갖고 있다. 그거 자체가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까지 품어주길 원하기 때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심하게 홀대했죠. 선지자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그의 삶을 마감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흉악하게 끔찍하게 죽었다고 하는 전승들이 내려옵니다. 인간으로는 차마 받기 힘든 그런 모욕적인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마지막도 꽃창에 찔려서 죽거나 피부가 다 벗겨져서 죽거나 그런 식으로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들여서 죽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홀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고 논리적인 어떤 전개를 찾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분의 인내를 발견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는 악한 농부와 같이 돼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 메시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사랑에 감동되고 사랑의 변화가 되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